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1.11 부흥운동이 사실은 21일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인데 그 다음 주일까지 가면 이제 또 길어지고 그래서 오늘로 이제 은혜 받은 걸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1.11 부흥운동에 간증하실 분 있으면 좀 나와서 하세요. 1.11 부흥운동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그랬더니 두 분이 나와서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세 분이 나와서 일부는 많이 안 나오시는데도 세 분이 쫙 나와서 간증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정경순 장로님이 허리가 굽으셨는데 한번 우두둑하더니 내 허리가 펴졌네 그러더래. 근데 그분들이 1.11 기도회를 앞에 두고 늘 새벽에 금산이시니까 금산에서 주일마다 오시잖아요.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시내버스를 타고 오세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늘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막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또 가시고 또 한 주일을 지내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1.11 기도운동을 하는데 부흥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내외가 새벽에 두 분이 일어나셔서 더 집중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더 집중해서 기도하자. 이 기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더 집중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러는 중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만화님 이은승 원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매일 두 분이서 이제 헌금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21일을 다 지나가게 되는 건데요.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현상이 어떻든 앞으로 또 좀 펴졌다가 좀 굽어졌네. 그거 관계없다. 현상이 어떻든 믿음으로 하나님이 손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으실 거다. 현상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탁 나오셔서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나도 간증할 게 있다고.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간증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간증 안 하려고 그랬대. 왜? 간증을 했다가 또 아프면 어떡하나. 손발이 차다고 그랬지요? 찬병? 손발이? 엄마. 손발이 차가지고 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왔대. 근데 이준 부모니까 그 가족이 계속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21일간. 가족 전체가 다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쫙쫙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려도 만약에 이게 또 돌아가면 다시 또 차가워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안 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현상보다 믿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보다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들어갔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고 간증했다가 나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마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1.11 부흥운동을 통해서 저희 다니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이 있거든. 이 시간에 나와서 짧게 옛날에 은혜 말고 이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감동받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는데 1번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번 다 채워넣었는데 그러면서 10월 달에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11월에는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그동안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됐는데 11월 한 달 동안 21일 동안은 성도들보다 내가 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지난달에 서울을 다녀오시고 나서 한 일주일간 지났는데 이리 좀 와보라고. 내 목 좀 보라고. 봤는데 여기 이제 뭐 계란만하게 이렇게 잡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서로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가까운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았죠. 네, 진료를 받았는데 그 선생님께서
아마 암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밀 검사를 들어가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께서 한참을 책상에 이렇게 저희를 앉혀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속으로 큰일이 났구나. 올 게 왔구나.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렵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넋놓고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는 그런. 저도 모르게 옆에 서 있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입을 무겁게 띄시면서 이상하네요. 참 이상하네요. 정밀검사 초음파에는 분명 암인데 조직검사에 암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초음파나 이런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다니는 서울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연락을 했더니 이런 서류를 떠갖고 오세요. 그걸 가지고 예약한 날짜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처음에 암이라고 그랬을 때 제 안에 굉장히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사단이가 갖다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순간 떠오르는 게 교회는 어떡하지? 성도들한테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아파서 성도들 얼굴을 보기가 미안한데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그 말씀을 저는 그 순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하나씩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날짜가 돼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날은 새벽 기도회도 사실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다니엘 기도회를 오기 위해서 저희는 새벽부터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예약을 해서 출발을 했고, 진료가 이루어졌는데 생각지도 않은 많은 검사들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8시까지 오기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내린 결론이 밥 먹는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저희가 싸간 떡 2개와 목사님 드시는 배지미를 차 안에서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고 내려오면서 또 그 남은 것을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도착하니까 7시 반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그 서울에 가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조직 검사한 걸 보시고 그 검사를 쭉 보시더니 암은 아닌데 오미크론에 걸린 그 진균이 폐에는 깨끗해졌는데 그 진균이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목에 잡혔습니다. 저희는 갑상선 암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균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술을 하라고요? 제가 그렇게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내 안에서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굉장히 담대함과 무슨 지가 지금 사정을 해야 될 판국에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술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 안에 하나님 이거 건드려 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보시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한 번 더 검사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날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저희는 제가 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썼기 때문에 저도 그 야곱이 천사와 싸울 때 그 몸부림을 저도 쳤습니다. 너무 육적으로는 힘들고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와,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질병과 영적 싸움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거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말로는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111 부흥운동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희 어떤 영적 상태과 목사님과의 영적 어떤 싸움들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저희를 통해서 싸우게 하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냐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일반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을 수 없어서 하루는 고개를 쳐박았어요. 쳐박고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는 저 사람들보다 안 그렇잖아요. 한쪽이 마비돼서 그래도 목회 장소를 지키고 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근데 저희는 육신이 멀쩡하잖아요. 먹고 저희가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 우린 잘 먹잖아, 우린 두 다리를 걷잖아, 뭐 이러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마음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 이현숙 선교사님이라고 38살의 남편을 잃고 그 간증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간증을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에 목사님이 개척하시면서 지나오신 그런 시간들을 보면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쓰럽고, 어떤 때는 불쌍도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저 몸부림을 볼 때 제가 사실은 목회를 내려놓자고 했어요. 여보 그만하자, 당신 좀 쉬어야 돼, 그만하자.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를 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노해야 그만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현숙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 해결을 하셨어요. 뭘로 해결하셨냐면 눈물로. 그날 성도들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앉아서 혼자 하나님께서 너 한번 마음껏 울어라, 한번 네 맘대로 기도해봐라. 그래서 뒤에 앉아서 한참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왜 드리냐면,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내 영적으로 뭘 추수를 했는가, 뭘 열매를 맺었는가,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만 했어요.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막 괜히 막 그런 어떤 삶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영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수준이 너무 밑바닥인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목사님의 그 혹을 통해서 저의 영적 상태를 올려놓으셨고,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저는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나면 그 다윗이 고백했던 골리앗 어떤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암 투병하시고 이겨내신 분들이 많이 많이는 아니고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있더라고요. 딱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2번 검사했는데 다 암이라고 그러고, 내 전문가 소견이 암이라고 그러고, 확신이 있게 하는데 참 사람이 약한 것이요. 글자 하나잖아요, 암. 글자 하나에 목사 믿음도 막 이게 난감한 거 있지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 있지요. 111 부흥운동한다고 선포해놨는데 딱 그 시점에 제가 기다린 결론이 있어요. 영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이 사단이 흔드는구나. 내가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 믿음을 갖고 그러고 나서 그 날짜는 없었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일일이 부흥운동 한다고 해놓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헌금하자, 마음을 드리자 했는데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 있죠. 의사가 그 진단 하나예요. 암이라는 그 글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음파 분명히 암이래요. 서울 가도 깨우뚱해요. 여기서도 깨우뚱. 그래서 11월 1일 날이에요. 그날이 111 기도 시작하는 날이래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결과를 보러 간 거예요. 암인가? 암 그 조직 검사한 걸.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깨우뚱 하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눌리던 마음을 벗고 112를 참석했어요. 이끌어 갔어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에 다니엘 기도 끝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새벽에 또 말씀 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여 21일 기간을 그렇게 했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 의사들이 깨웃깨웃하는 것은 뭐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목소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들으실 때 괜찮잖아요. 이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검사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믿든 말든 바꿔주셨다고 생각해. 이후에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야, 목사도 참 제 자신에서 약하구나.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려면 뭔가 영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습관이 되면 쉬워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제가 참 이런 정말 주님의 은혜 오묘하다 생각해요. 지난 주일날 이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진행되는, 그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니엘 기도회도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해서, 또 성경 통독 기간이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다가 이 본문을 택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근데 이 귀절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간증자들이 2번 사용했어요. 어저께 마지막 결론도 이거였어요. 2번 사용.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영적 흐름.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는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몇 개 있고, 대부분은 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더 뽑아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자기가 가지 못하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결해라 하고 권면하는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그 앞부분은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상황에 어떤 영적이든 상경이든 상황 가운데 있든 그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전한 내용은 영적으로 승리하려거든 요렇게 하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 환경 가운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성도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늘 기쁨이 아니고 원 근심 걱정만 많아. 막 기쁨이 나오니까 막 근심 걱정 막 나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내 말이 옳소 자기 주장만 해.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매주시는 숨쉬는 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합니다 아니고 원망 불평 짜증 다 맨날 다 부족하다고 막 한숨만 쉬어.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해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규절을 알아요. 이번에 간증자들 제가 이제 우리 어저께 사역자들 회의하면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은혜 받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 기도에 제가 보니까 이 올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올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목회자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뭐냐?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실제.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온 삶으로 다 예수 믿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간증이다. 그 간증이 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생각으로 다 믿어요. 지식으로 목사님 나 성경 말씀 알아요. 나 믿어요. 근데 삶이 없어요. 삶이 따라오질 않아요. 예배는 알아요. 예배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예배자가로 살지를 않아요. 그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수록 제가 자꾸 저도 지금까지 이제 34년, 35년째 이제 목회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몸부림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예요. 형식이에요. 형식. 무슨 형식이냐 이런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절기헌금 그러니까 절기니까 아유 절기구나. 돈 좀 넣어서 교회 재정에 채워. 이런 마음. 그래서 제가 선생님 보고 절기헌금 사오지 마. 봉투 사오지 마. 그 봉투 사오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막 나락이 있고 뭐 호박이 있고 막 그림 화려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름만 쓰게 그림 딱 돼 있어서 그 사오지 말고 그냥 봉투 사다가 만들어. 뭐라고 만드냐? 추수감사 헌금하고 거기다가 감사 제목을 쓰게 만들어. 써. 돈만 넣은 감사가 아니고 내 마음을 담은 감사절기가 되라. 기독교가 형식화되는 거에 대해서 막 제가 안타깝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가르치고 전했지? 아니요. 내 마음에 중심이 담길 때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귀찮지만 여러분 이거 쓰시라고 해본 거예요. 이번에 쓰셨던 안 쓰셨던 넘어가고 다음에 그런 일이 꼭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저도 썼어요. 저도 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내년을 향한 교회 비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이런 비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제가 그냥 다른 거 얘기할게요. 세 번째, 하나님 올해도 자녀들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다가 구체적으로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써놨어요. 이렇게.
그 봉투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을 하나님은 잡으신다고요. 자꾸 우리가 형식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어요. 포장이 화려해요. 말은 화려해요. 그게 아니고 중심이 있는 성도, 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를 범사 감사하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편지를.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두 번째 항목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신앙은, 하나님은 그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타협하실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 뭘 타협해요? 하나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라, 하라. 기도하라. 이게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끝단어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다 하라로 되어 있어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내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아파 죽겠고 뭐하고 뭐한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지금 다 막히고 지금 길이 안 보이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고 하라, 단호하게 하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그 결과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요, 명령과 지시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보장도 권리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내가 책임도 지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라고 하면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안 돼,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하려고 시작도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려고 하면 도와주세요. 근데 더 문제는요, 하라고 하면 안 해. 뺑등어 몸이 있어. 하라고 하면 안 해. 그리고 또 더 나가면요, 하라고 해서 나는 안 해. 하라고 하니까 더 안 해. 교회에서 하라고 에이 이거 꿍꿍이 소리 안 해. 무조건 안 해.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그래.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자고 그러면 아멘 하시고 하려고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보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목사님 111 부흥운동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라는 말은 있잖아요. 감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영적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선포된 이 교회의 어떤 영적 흐름의 모든 일들에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라고 해서 안 와. 그때부터 더 안 와. 예배 하도 강조하니 그때부터 더 안 와. 그게 왜 그러냐? 인간에게는 같이 하겠습니다. 거역의 영,
성경에 거역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성 깊은 사람들의 견해는요, 인간에게는 거역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문제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먹지 마라 그랬는데 왠지 그게 먹지 마라 했는데 더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홀딱 먹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거역한 결론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거역의 결론은요,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꼭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걸 깨닫고요,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그는 그 13권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문구를요 130번을 넣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뒤에 쭉 보면요 130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 로마의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 감옥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핍박 이겨낼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 곤란하고 복잡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에 어떤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은요, 늘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내 중심이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습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습관이 돼요. 근데 성경에 제가 재미를 이렇게 느껴서 그래 맞아. 우리의 몸에 그게 익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 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아. 그것도 아예 안 듣기로 작정했어. 그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자,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다 왔어. 우리 교인. 그 시간 되면 우리 교인 다 온 거예요. 그 늦게 오는 분 늘 그렇게 늦게 와. 그것도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이죠. 잘못된 습관. 또 하나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또 잘못된 습관 또 하나 있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무리들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모임을 흩어버려 패. 근데 그 사람이 오면 그 모임이 늘 깨져.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늘 그렇게 늘 말이 많고 늘 깨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또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옮겨놓으면 또 거기가 또 그러고 다른 데로 옮기면 또 거기가 또 그러고. 왜? 그 사람은 그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된 습관, 모범적인 습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지금 왜 가시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딱 붙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의식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가 이미 예수님에게는 체질화 되신 거예요. 몸의 삶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습관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생기냐? 이제 뒤로 쭉 가면서부터 41절 말씀 보실까요? 41장 22장 41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네, 습관으로 이제 갔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엎드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엎드려요. 때가 되면 또 기도 시간이 되면 엎드려요. 그렇게 기도가 내 삶이 됐어요.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또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43절 말씀.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습관. 조금 더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체질화.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습관이 되면 쉬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서 양치질 할 때요, 어린아이 양치질 시키면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치잖아요. 근데 지금 크고 나면요, 지금 밥 식사하고 양치질 안 하면 끄끄러서 스스로 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알아요? 양치질 그거 시키느라고.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해. 습관이 되면 그런 거예요. 기도도요, 습관입니다. 근데 습관이 될 때까지는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11 부흥운동을 하면서 그걸 선포해놓고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눌리는 그런 글자 하나에 눌리는 그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와서 결론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훈련의 기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도요, 어떤 날 봉투를 놓고 내려와요. 아이고, 나 봉투 놓고 왔네? 그거 또 올라가, 새벽에. 다시 또 가지고 와. 그러기를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좋은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몸 자세도 좋은 습관이 돼야 몸 자세도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건강도, 운동도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신앙에 좋은 습관까지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결론처럼 같이 하겠습니다. 습관이 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등에 흘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감 없이 아멘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현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실 만큼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감사절에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더 큰 기쁨을 가져오고 기도가 더 놀라운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믿음 되기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